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 또 많이 설교도 들었던 말씀이고 또 외우는 분들도 계실 만큼 잘 알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에 의하면 푸른 풀밭에 눕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또 평안히 다니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많이 위로해 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의 말씀이 정말 위로의 말씀 또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들 하죠. 영주권만 있으면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영주권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모자란 것들이 많이 보이죠. 집이 없을 때는 집 한 채만이라도 있으면 했는데 집이 있고 나니까 좀 더 큰 집,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 환경의 어떤 조건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과 환경이 채워지고 나면 여전히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잠시 잠깐 만족이 되어지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채워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부족함을 느끼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진다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목자로 그런 관계만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까? 말로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자가 맞는지 또 내가 그분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지 이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또 내가 목자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백이라면 또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채워져도 또 부족함을 또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또 내 인생을 다 맡긴 그런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족이나 결핍을 느끼지 않는 참만족의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양들이 푸른 풀밭이라고 해서 다 눕고 또 물가라고 해서 다 거기서 편히 쉬고 그럴까요? 아무리 푸른 풀밭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그곳에 없으면 양들은 푸른 풀밭 안에서도 불안해합니다. 물가 옆에서도 여전히 물을 먹으면서도 쉬지 못하죠. 경계를 해야 되고 불안과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문제인가 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요, 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빨리 푸른 풀밭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푸른 풀밭을 확보하면 네 인생에 행복할 것이다. 또 쉴만한 물가, 좋은 물가를 확보하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가 이 학교를 졸업해야지, 이 과를, 이 전공을 졸업해야지 네 인생이 앞으로 펴질 것이다. 돈을 빨리 확보해야 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푸른 풀밭에 있어도 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있어도 물은 많이 먹겠죠. 근데 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높은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것이 중요한 거지 초막이 궁궐이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그러면 이제는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자라고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주죠. 그랬더니 롯이 사방을 둘러보다가 목초지로 딱 양을 목양하기에 제일 좋은 곳을 롯이 먼저 차지해 버립니다. 남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좋지 않은 곳이죠. 좋은 곳, 좋지 않은 곳,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죠. 번성할 것이냐 아니면 쇠퇴할 것이냐, 참 치열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큰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를 다 해버려요. 그랬더니 롯이 보기에 좋은 소돔 고모라 땅 곁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가버리게 된 거죠. 남는 것은 좋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몰라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양보한 것은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달린 것이 아니고 좋은 물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쉴 만한 곳은 어떤 곳이 되느냐, 정말 누울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 되느냐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럴 때에 세상의 복도 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목자가 맞으신가, 내가 그분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오늘 묵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진짜 잘 되는 것은, 진짜 복은 영혼까지 잘 돼야 진짜 복이죠. 돈 벌었다고 진짜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진짜 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돈 버는 것 때문에 영혼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것 때문에 또 영원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려면 육신적으로만 복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져야지 복이죠. 영혼까지 포함한 복,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버틸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요한 3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된다, 강건하다,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늘 뭐 꽃길만 걸어가진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골짜기는 들어가면 죽는 골짜기입니다. 그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골짜기가 있죠. 정말 모든 것이 앞이 절대 보이지 않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죠.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다는,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이런 말 하죠.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냐고.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나 문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골짜기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결코 두렵지 않고 편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 밥 먹는 상. 그러니까 원수가 바로 목전에 있는데 밥상 차려주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원수는 어떤 원수겠습니까? 원수의 목전. 이 원수의 목전은 그냥 뭐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원수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적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한 뭐 10m 앞에, 또는 바로 몇 발걸음 앞에 원수가 칼을 뽑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군이 원수인데, 그 앞에 밥상을 차려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긴장이 돼서 먹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고 평안히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왜 부을까요? 내 거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성물로 구별할 때 기름을 부어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원수가 앞에 있어도 절대로 못 건드리니까 평안히 상을 차려주시면서 또 나를 격려하시면서 너는 내 거다 말씀하시면서 원수 앞에서, 원수로 하여금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밥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수의 목전, 우리가 살면서 문제의 목전도 있고, 또 사건의 목전 앞에, 또 위기의 목전 앞에, 수많은 목전 앞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목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평안히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언제요? 평생, 평생. 평생입니다. 일평생 동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God is good 할 때 그 good입니다. 선하다, 잘해주시다,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를 이야기해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근데 특징이 헤세드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표현되지만 은혜로도 더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평생에 나를 계속, 마치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림자를 우리에게서 뗄 수가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그림자도 같이 따라가죠. 내가 빨리 뛰면 그림자도 빨리 뛰죠. 그림자는 이건 뭐 밖에 나가면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평생의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것이 언제 있느냐?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또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이 정말 복받게 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추격하고 따라오는, 함께하는 그런 인생은 언제 주어지느냐? 핵심은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었을 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사실 뒷부분보다도 1절의 가장 첫 부분이죠.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맞느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나의 주인, 주님, 나의 목자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또 확인하셔서 주님을 오늘 나의 목자로 대우해 드리고, 또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여서 오늘 시편 23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신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목자로 내가 인정하며 또 주를 따르며 믿고 의지하며 목자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